오늘 사회자 분께서 봉독해 주신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제목으로 2023년 2월 15일 남녀선교회 출발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한 지 70년 만에 3차에 걸쳐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죠. 1차 귀환의 리더가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다. 리더의 성격은 그 귀환의 성격을 규정하죠. 스룹바벨을 리더로 해서 보이는 성전 재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리더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 2차 귀환의 리더는 누굽니까?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죠. 에스라를 통해 이미 1차로 귀환한 자들의 신앙 관리가 들어갑니다. 율법 강론이 2차 귀환의 목적이죠. 즉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의 신앙 선전, 마음 성전의 재건이 2차 귀환의 목적이에요. 마지막 3차 귀환의 리더는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죠.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율법의 재강론이 또 이루어집니다. 3차 귀환은 보이는 성벽 재건과 함께 신앙 성전의 성벽 재건도 함께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때도 성벽 재건과 함께 율법 강론이 또 일어났거든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끈 3차 귀환과 성벽 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로 인해 무너진 각자의 마음 성전 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마무리가 잘 돼야 전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또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각자의 마음 성전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세웠다 무너졌다 아마 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성벽이죠. 따라서 성벽 재건이 튼튼하게 이루어지면 죄악으로 인한 각자의 성전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재건한 마음 성전이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튼튼히 해야 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각자의 마음 성전을 두르고 있는 성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2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구원의 성과 곽, 이 곽이 성벽이에요. 하나님은 성전뿐 아니라 성전을 두르는 곽, 성벽도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을 어디에 세우셨대요? 성전이 아니라 성벽에 세웠대요. 파수꾼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사람이죠. 각자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각자의 마음 성전을 두르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하셔요. 또 잠언 25장 28절 말씀 보시면 분명한 마음 성전에 관한 메시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 성벽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으면 내 마음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유지된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는 2023년도 한 해를 출발하는 남녀성교회 출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주간 기도 가운데 진정한 출발을 준비하고 오늘 나오셨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각자의 마음 성전과 그 성전을 두르고 있는 성벽이 이 시간 튼튼히 재건되시는 가운데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어떠한 삶의 문제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 재건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 출발 예배를 통해서 성벽을 튼튼히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 뭐 하기 위해? 마음 성전이 다시는 무너지거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벽 재건의 과정이 쭉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가장 먼저 재건한 것이 양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문의 재건, 다른 성벽 파트의 재건과는 달리 유독 이 양문만큼은 건축만 하지 말고 성별까지 하라고 추가 명령했습니다. 양문은 재건만 한 게 아니라 성별까지 시켰어요. 양문만. 여기서 성별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 카다쉬입니다.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바치다. 양문은 다른 문과 달리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재건케 했어요. 여러분, 양문은 어떤 문입니까?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에요. 다시 말해, 제사 때 사용하는 제물이 지나가는 문을 말합니다. 예배와 관련된 문이에요. 왜 가장 먼저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알겠죠. 이 양문을 성벽 재건 가운데 가장 먼저 건축할 뿐만 아니라 거룩히 성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 진정한 성벽 재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마음 성전의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 신령한 양문이 가장 먼저 재건되고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이것이 될 때 성벽 재건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신 계명, 사람들 서로가의 관계 대인 계명.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의 계명, 대신 계명을 대인 계명보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대신 계명이 먼저이고 대인 계명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10계명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 계명이죠. 먼저 나와요. 그 다음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대인 계명이 뒤따라 나오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무엇이 먼저 나와요? 대신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대인기도가 뒤따라 나와요. 기도의 우선순위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먼저이고 그 다음 인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계명으로 꼽으신 계명도 바로 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이죠. 대신 계명의 핵심 하나님 사랑을 먼저 언급하셨고 그 다음 이웃 사랑, 대인 계명의 핵심을 그 다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앙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 사람 관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대신 생활과 그 다음 대인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대신 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대신 생활의 핵심이 뭐다?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따라서 예배가 빠진 신앙생활, 예배가 빠진 교회 생활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강단 위에 서 있는 목회자도, 대표 기도자도, 찬양 인도자도 모두 예배를 돕는 존재일 뿐,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해야 해요.
그 어떠한 인간, 그 어떠한 사람, 그 어떠한 환경도 예배 시간에 보이면 안 돼요. 저는 오늘 남녀송교회 출발 예배를 시작하면서 2023년도 올 한 해 우리 남녀송교회 회원들 전체가 예배를 뜨겁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가장 사모하는 한 해, 예배를 내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로 올려놓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올 한 해를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공식적인 예배가 3번 있어요. 주일 예배, 또 오늘 수요 예배, 또 토요 새벽 예배. 우리 남녀송교회 임원들을 비롯해서 회원들 모두 이 3번의 예배, 한 주간의 절반가량이잖아요. 이 3번의 예배를 뜨겁게 올 한 해 사모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해서 사시면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 대신 계명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 대인 계명인 교회 봉사, 성도 간의 교제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의 순서 방법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놀라운 순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각자의 신령한 양문을 가장 먼저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처럼 예배드리면 되겠지, 재작년처럼 예배드리면 되겠지, 그런 생각 마시고 다시는 사단마귀에게 내 마음 성전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성벽을 둘러야 되겠는데, 바로 그 시작은 양문의 회복이다. 나의 예배의 회복이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뜨겁게 만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성전을 두르는 성벽이 놀랍도록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온전한 성벽 재건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비슷해 보이지만 좀 의미가 다릅니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총 방향을 말해요. 반면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인생의 목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럼 목표는 뭘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겠다.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겠다. 내가 무슨 일을 벌이겠다. 이게 목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건 목표예요. 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먹고 사는 직장의 일, 세상의 일, 운전하는 일, 모든 목표가 그 목적 하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성전을 보호할 성벽 재건에 있어 우리가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벽 재건이 끝까지 됩니다. 그래야 성벽 재건의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시작은 양문 건설로 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됩니까? 동화를 통해 설명할게요. 동화 맞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죠.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다 모르시는 거예요.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토끼가 빠르죠. 거북이는 느리고. 출발과 동시에 토끼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거북이보다 훨씬 앞서 나갑니다. 멀리서 느릿느릿 기어오는 거북이를 보면서 토끼는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쉬죠. 그러다 잠듭니다.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거북이가 토끼를 추월해요. 토끼가 잠에서 깨보니까 거북이가 멀찍이 꼬린점을 향해 가요. 뒤늦게 열심히 뛰어봤지만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꼬린점에 먼저 도착했다. 여러분, 이 동화에서 토끼가 경주에서 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달리기를 못해서가 아니죠. 게을러서? 이것도 아니에요. 바로 분명한 목적과 목표인 꼬린 지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거북이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거북이는 어떻게 해서 달리기 경주에서 이겼을까요? 만일 거북이가 자신의 상대인 토끼만을 바라봤다면 거북이는 달리기 경주를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토끼를 어떻게 이겨? 하지만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목표인 꼬린 지점만을 바라보고 달렸기 때문에 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거북이들이죠. 남들보다 뭐 하나 빠르게 잘하는 것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다? 상대를 보지 않고 세상 누군가를, 환경을 보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꼬린 지점, 그 목적, 그 목표만 분명히 보고 비록
더디지만 나아갈 때 마지막 승리의 주인공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느헤미야 당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 성벽을 재건할 때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성벽 재건을 방해했어요.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은 생각보다 빨리 52일 만에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최악의 환경 가운데 왜 성벽 재건은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성벽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는 욕보이지 않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이들 모두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변의 대적들을 바라봤다면 이들은 두려워서 성벽 재건을 멈췄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주변 대적, 원수, 열악한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는 수치를 입으면 안 되겠다. 그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졌기에 성벽 재건을 원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낸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느헤미야 2장 17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성벽 재건에 분명한 목적이 나와요. 구약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서 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공통적인 의식은 뭐였어요? 성벽 재건 이런 모양으로 짓자가 아니라, 언제 짓자가 아니라 성벽 재건을 통해 다시는 성전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자. 이 마음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이 분명한 목적하에 정한 구체적인 목표가 뭡니까? 성벽 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가 예배, 신령한 양문을 재건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목적은 하나여야 돼요. 내 마음의 성전이 다시는 수치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 성전이 다시는 사단에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내 마음 성전이 사단에게 의해서 갉아먹힘을 당하고 무너져 있는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이 다 쓰러져 있는데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이 의미가 없어요. 느헤미야 당시 이렇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성벽 재건의 목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목적이 정확히 하나이다 보니 기적과 같은 성벽 재건의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고아의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드고아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부분을 중수해 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성벽 재건이 무조건 아름답지만은 않았어요. 안에서 문제도 많았어요. 두고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맡은 부분을 중수하는데 누가 동참하지 않았어요? 귀족들이. 귀족들은 두고와 사람들의 리더죠. 재력도 있습니다. 힘도 있어요. 그 귀족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힘이 빠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고와 사람들이 불평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해냈어요. 왜? 이들은 주변 사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족들의 나태함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다시는 수치를 받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집인데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맡은 부분을 해낸 거예요. 두 번째로 한운과 산호와 거미는 골짜기 문을 훌륭히 중수해 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3절이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성벽이 크다 보니까 평지도 있지만 골짜기도 성벽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은 하필이면 골짜기 쪽 문을 맡았어요. 골짜기가 뭐예요? 저 밑으로 푹 꺼져 있는 곳이 골짜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성벽 재건의 모든 재료를 갖다 나르는 게 쉬웠을까요? 가장 고생하는 그 파트를 맡은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해냈어요. 세 번째로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분문을 훌륭히 중수해 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 이 파트가 왜 중요할까요? 하고 많은 문 가운데 이번에는 똥문을 맡은 거예요. 분문은 배설물과 쓰레기를 내보내는 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하지만 이 분문을 맡았다고 이들은 불평하거나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해냈어요. 네 번째로 이번에는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도 한 부분을 맡아 믿음으로 중수해 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30절이에요.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은 좀 쉬운 곳을 맡았죠. 자기 거하는 곳 바로 앞이에요. 그런데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첫째부터 다섯째 형들은 어디 갔어요? 이 한우는 첫째부터 다섯째 형들이 돕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막내인 내가 왜 이것을 다 맡아야 돼? 불평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 자신이 맡은 부분을 중수해낸 공통적 이유와 힘이 뭐였어요?
주변 환경 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 보지 않고 성전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처소를 내가 보호하겠다. 그 한 목적을 갖고 일했기 때문이에요. (2023년) 출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이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출발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의 목적을 우리 모두 함께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해야 할 신앙의 목적은 하나라고요.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영광, 바로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세운 신앙의 수많은 목표들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가 영향받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주변 환경, 주변 처지에 내 마음이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이 어떤 환경에 묶여 있고 또 물질에 묶여 있고 사람에 묶여 있고 세상 일들에 묶여 있었다면 이 시간 이 모두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예수라는 절대 목적의 칼로 다 잘라내고 다 풀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서면 한순간에 이 모든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올해를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남은 시간 동안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내 예배의 성벽,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을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중수해 나가시기를. 그리하여 다시는 사단 마귀에게 각자의 마음 성전을 침범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저를 남녀성교회 출발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출발을 하나의 목적 아래 다시 저희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동안 각자의 목표, 각자의 방향, 각자의 삶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뜻, 나의 마음 성전이 다시는 사단에게 침범당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 분연히 함께 일어나는 거룩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성교회 우리 모든 임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묶어주시어서 이제 다시는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령한 성벽이 완성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는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